누가 이제 뷔페에 갔다 와서 야, 너 오늘 5만 원짜리 뷔페 갔다 왔어. 예. 그러면 오, 좋은 데 갔다 왔네. 어디? 그러고 이제 막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뭐 먹었는데? 그러면 잡채하고 김밥, 겉절이 많이 먹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5만 원짜리 뷔페 가지고 그냥 겨우 먹고 온 게 말이야. 뭐 잡채, 김밥, 뭐 겉절이 이거 먹고 온 거야?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걸 말이야 먹어야지. 뭐 그냥 음식이 막 수십 가지, 백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걸 먹어야지. 겨우 말이야 5만 원, 6만 원짜리 뷔페 가서 말이야 겉절이 먹고 오고. 왜? 이런 김밥 먹고 잔뜩 먹고 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야, 돈 참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중해에서 목욕탕각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제목을 또 만들어내는데도 여간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지중해 가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바다 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보아도 사진 속에 뛰어들고 싶을 만큼 아주 깨끗한 바다, 참 푸르른 바다. 거기 가서 왜 목욕탕 갑니까, 여러분? 떼뱉기로. 그리고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중해 간 그 사람 보고 참 여행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인데, 가나안 땅이 지중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목욕탕 갔다가 오는 사람들처럼 뷔페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갔다가 오면서 김밥만 실컷 먹고 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실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이죠.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우리 권모 대통령 후보가 유행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억나시죠? TV 토론 나오면 국민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들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근데 헌금은 똑같아요. 다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좀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글쎄요는 예수 믿었는데도 살림살이가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먹고 살기에 참으로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에스걸 굴짝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포도가지를 잘랐는데 혼자 그 포도송이를 들지 못해서 두 사람이 포도의 가지를 메고 와서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포도입니다라고 보여줄 정도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모든 것들이 소질이 풍성하고 아주 식물이 잘 되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죠.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장정 둘이 매일 정도로 송이가 크냐 이거죠. 참으로 비옥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다음에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가 뺏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요. 신명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가 감당할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들을 내가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다 몰아내게 될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줄 것이다.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 한두 송이가 달렸는데 남자 둘이 어깨에 멜 만큼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옥한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만 행복하게 살기를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그 땅에 들여보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사사기 6장
1절 사사기가 항상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평안이 왔다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또 평안이 오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사사기 6장에서도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미디안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파종을 하고 싹이 좀 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 자신들의 말이니 낙타니 양이니 이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전부 다 뜯어먹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리를 심어놨는데 보리 다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풀 아끼려고. 그러니 싹이나 납니까? 아니요. 그러다가 살아남은 어떤 곡식이 그것이 자라서 추수를 할 때면 와가지고 또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곡식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명마저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전부 굴을 파고 들어가고 동굴을 파러 들어가고요. 어떤 성을 쌓아놓고 보호를 하고 아무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지 않으면 목숨마저도 연명하기 어려운 시절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땅. 그 땅은 정말 심기만 하면 무엇인지 잘 되는 그런 땅. 포도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많이 따갖고 왔다고 할 만큼 먹고 살기에 참으로 충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객관적인 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고 살기 위해서 동굴을 파고 살기 위해서 담을 쌓고 몸을 움츠리고 숨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밖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냐 하면 우리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이 모습이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본문에 읽은 이 모습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한다면 안 들어가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광야 1세대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향해라고 할 때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 땅이 좋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 잘 들으면 너 에버랜드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너 오늘 에버랜드 안 간다. 이건 아이한테 심각한 심판이에요. 안 가면 그만이지 거기 가면 줄 서야 되고 힘드는데 그럽니까? 아니요. 전부 다른 아이들은 에버랜드 놀러 왔는데 혼자 에버랜드 못 간다. 이건 아이한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고 살기 좋고 좋은 땅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그들 인생에서 최고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광야 1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 가나안 땅에서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라고 되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 결과로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몸을 숨기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두렵고 떨리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 궁핍한 생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심히 궁핍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질 만큼 힘든 삶이 됐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악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길래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일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본문 이후에 너희가 이런 궁핍한 생활이요, 이런 두려운 생활이요, 적과 흙불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에서 아주 가난하게 아주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내가 다른 이 땅,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그 아모리 땅의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심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6장 10절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 뭘까요? 어떤 신상을 보고 막 두려워서 도망을 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신들보다 하나님이 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아람의 신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악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알은 토지의 신입니다. 땅의 신이에요. 풍성함의 신의 대표가 바알입니다. 아스타롯은 다산. 아이만이 낳고 풍성함의 대표 다산. 아람은 뭡니까? 아람의 신은 구름이나 번개피, 농사 짓는데 관여되는 신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신들을 그때마다 땅이 황폐하면 바알을 섬기면서 땅이 좀 비옥해지기를, 뭔가 자식을 많이 낳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천둥 번개가 원하지 않고 어떤 일기가 좋지 않고 원하는 대로 목수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들은 아람의 신을 섬기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섬겼어요.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또 한때는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을 열심히 그때는 자식이 우상이니까. 또 어떤 때는 직장이 우상이 돼서 직장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때마다 바알을 섬겼다, 아스타를 섬겼다, 아람의 신을 섬겼다, 시돈의 신을 섬겼다, 모압의 신을 섬겼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직장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요. 애인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감정과 하나님, 술과 도박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들을 세울 것 같으니까, 자녀가 마치 우리의 희망이 될 것처럼, 마치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어떤 원리보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앞설 때, 이것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아람을 섬기고 암몬을 섬기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신들을 바꾸면서 사는 것.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꿔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이것은 서서히 옵니다.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점점 하나의 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냐? 하나님이 일어났고 양자택일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업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왜? 점점 사업이 하나님이 되어져 가니까. 점점 자녀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점점 돈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요. 점점 외모 쪽으로 명예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갑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한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자기가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간 시간이 40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고 볼 수 없으니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한 거죠. 우리가 40년 동안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20년, 10년, 20년, 한순간에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자녀를 따라가 있는데 그 시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표시나지 않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5장 31절에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한순간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 어느 날 한 번 하나님을 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7년 동안 넘기신 것이 아니라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아람을 섬기고 아모리를 섬기는 일들을 서서히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신 시간이 40년이고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진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혹시 40년 아니요 30년, 20년,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잠식되어지는 것처럼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10년, 20년 걸리는 시간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너무 멀리 온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악은 서서히 옵니다. 악 이렇게 오면 우린 피할 수 있습니다. 귀신 이렇게 오면 우린 피합니다. 서서히 옵니다. 서서히.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잘 아시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떡 튀어나오니까 따뜻한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열을 가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따뜻한 물이니까 너무 좋아서 따뜻한 물에서 헤엄을 치다가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 주전자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것처럼 서서히 옵니다. 여러분 악은 서서히 와요. 갑작스럽게 오면 우린 피합니다. 놀랍니다. 긴장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만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하루 이틀이요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10년, 20년, 40년의 결과가 바로 오늘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는 이런 심판을 받는 경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악은 눈치채지 못하게 옵니다, 여러분. 어제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만큼 옵니다. 이 정도는 어때? 할 만큼 악은 옵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상황이 이런데 나는 것만큼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모리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는 경우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좀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 우리 사사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아주 심한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궁핍함이 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어떤 모습에 따라서 거기에는 가난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심히 궁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변장된 보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고통스럽게 받고 궁핍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걸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의 보따리는 우리에게 아무에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와요? 요셉 같은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인생의 반은 참으로 고통시간은 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쓰는 겁니다. 고난은 축복된 어떤 위장된 축복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욥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온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왜 7년일까? 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을까? 왜 7년일까? 왜 어떤 때는 18년이고 어떤 때 7년이고 어떤 때는 40년이고 왜 그런 기간들이 전부 다 달라졌을까 말이죠. 판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번에는 잘못한 것 보니까 7년짜리다 라고서 7년으로 딱 선고를 하셔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죄가 중하기 때문에 40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다른 나라에 팔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4개 섬기는 걸 더 화가 나십니까? 하나 섬기는 걸 화가 나십니까? 어떤 게 더 화가 날 거예요? 하나? 4개? 그래도 4개보다는 하나가 난 것 같으죠? 바알, 아스타론, 암몬, 아모리 막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 그래도 바알 하나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선 하나이든 4개이든 10개이든 똑같이 우상숭배요. 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40년이요, 어떤 때 7년이요, 어떨 때 18년이요, 어떤 때 14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5가지의 우상을 섬겨서 40년이고 한 가지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7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7년은 하나님이 만드신 7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7년이라는 거예요. 왜 18년 동안 블레셋 손에 맡겼을까? 왜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그들이 18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되다가 결국에는 궁핍함이 심하게 됐다.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첫째 해는 미디안이 살짝 와서 도적질하고 7년 후에는 많이 도적질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첫째 해도 궁핍해졌고 둘째 해도 궁핍했습니다. 셋째 해도 궁핍해졌고 근데 빼앗기니 뭐니 7년 지나니 그 궁핍함이 심해진 것일 뿐이지 처음엔 약하게 뺐다가 7년 후에는 많이 뺏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빼앗기다 보니까 그들의 궁핍함이 심해진 겁니다. 그럼 7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얼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들을 여러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열심히 굴을 판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초막을 진 겁니다. 열심히 동굴을 판 겁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판 겁니다. 열심히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것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가는 시간이 7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한번 해보자. 열심히 굴을 파고 열심히 공구를 파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 봐라. 너희들이 몇 년을 숨을 수 있는가? 그들이 결국엔 7년 동안 해도 궁핍함만 심해질 뿐이고 고통스러움이 심해질 뿐이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좀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살림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왜 내 삶이 왜 매일 이렇게 궁핍한 삶이 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매일같이 어려운 삶이 될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요. 왜 가난의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 기간이 7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아니 3년 몇 년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보다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걸 인식했다고 하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7년 동안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더 열심히 파고 들어가고 오로지 더 동굴을 파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행여나 지금 7년의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걸 빨리 거두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7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제 주일도 팽개치고 직장에 나서 일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웅덩이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주일에도 난 일을 해야 돼. 난 주일을 놓고 내 생업에 더 종사해야 돼. 얘야, 기말고사 앞섰으니 너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거라. 이게 열심히 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웅덩이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더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까? 그 현장 안에서 뭔가를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7년의 시간이 끝납니다. 궁핍의 시간이 끝난다고요. 고난의 시간이 끝난다고요.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 10장에도 같은 상황이 나와요. 사사기 10장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하면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파셔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그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사기 10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고통 18년 동안 고통스럽게 당하는 건 저희가 당해도 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18년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그런 벌을 받아야 질질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벌을 주시면 받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나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의 신사들 전부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니까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하는 세월 속에 놔두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아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우는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준 걸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치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시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벌어지만도 못한 사람들, 원래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지 못한 거 당연히 받는 어떤 의미의 징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 복의 자리요 가나안 땅의 풍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아무리 굴을 파고 내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내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도 궁핍은 점점 심해지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우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이요. 그러나 주님 지금부터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모든 우상을 내가 치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의 겸손한 말이죠. 그리고 다시 우상을 치우고 다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치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섬길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걸 후회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평온이요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의 충만함을 주신 줄 우리들은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물이 됐던 것 있으면 여러분 치우셔야 됩니다. 그 장애물 끌어안고 계속 굴을 파고 웅덩이 파고 산속에 들어간들 궁핍함은 점점 심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청산하고 이것을 끝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치우셔야 됩니다. 예, 다 치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요, 예, 두 장정이 메어야 갈 수 있을 만큼의 포도송이가 나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좀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떳떳하시네요. 예, 예수 믿고 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진 게 없다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7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7년의 시간이 될 것이고 14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14년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정한 시간이에요.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20년입니다. 그런데 20년의 끝은 뭡니까? 점점 궁핍해지더라. 점점 인생이 어려워지더라.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치우십시오. 치우시면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땅,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내가 제거해 주겠다, 모든 대적들을 내가 맞서 싸워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궁핍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궁핍이 점점 심해져야 되고 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더 어려워져야 됩니까? 물론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는 구덩이, 웅덩이, 산속,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메꾸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